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미줄처럼 아마 거미줄보다 더 정교하게 치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각 구절은 그 전체를 들여다보는 신비로운 창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풍경도 창의 모양이나 창문의 색깔에 따라 다르게 보이듯이 성경을 들여다보는 창이 많고 다양할수록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게 하기도 하고 더 넓어지게 하기도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늘상 듣는 얘기지만 간단하게 성경 신구약 전체를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신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초점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시고, 신약에 대한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모든 구절들이 예수를 통해 구원의 문을 들여다보기 위한 창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고 설교에만 의존하고, 여러분 성경을 한 번도 읽지도 않고 여러 번 읽었다고 해도 영으로 깨닫지 못하면 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까만 창을 보는 듯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신 분으로 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역사도 지금의 역사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의미에서 성경 전체의 초점이신 거룩하신 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오늘입니다. 성탄은 단순히 한 아기가 태어난 날로 기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한가운데 직접 내려오신 복음의 사건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던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덧입은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왕궁이 아닌 마구간, 보좌가 아닌 구유, 권세가 아닌 겸손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의 영광이 그 영광이고, 그 영광이 결국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 주는 메시지는 여기에 거하심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장막을 치고 함께 사셨다라는 의미를 지닌 거하심에라는 뜻입니다. 그 속의 의미 속에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깊숙이 오셨다는 겁니다. 방문객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영원한 동반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가까이 우리에게 오셨느냐? 이미 신명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희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가까우신지, 먼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13절 보면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너희에게, 우리에게 매우 가까워 우리의 입에 있으며 우리의 마음에 있은즉 우리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장 가까이 우리 아주 깊숙 오장육부 내부 깊숙한 곳으로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와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이 주는 이 메시지는 마치 구약에서 출애굽할 수밖에 없는 죄의 고통과 노역의 어려움, 죽음 때문에 날마다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애굽 백성에게 모세를 보낸 것과 같이 우리들이 이 세상의 험난한 세상 속에 노역하고 힘든 그러한 삶이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내려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 징조는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았던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동반자의 관계예요. 내가 앉으면 앉아 계시고 내가 누우면 누워 계시고 내가 먹으면 먹으시고 내가 멀리 가면 멀리 따라가시는 어디든 내가 있는 곳이면 따라다니시는 동반자 임마누엘로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성탄은요 그냥 의미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멀리 있다고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성탄의 깊은 의미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를 따라다니느냐? 이사야서 43장 2절에 깊은 물을 지날 때도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않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다니엘 친구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 왕에 불순종하니까 어디에다 집어넣어요? 풀무불 속에다가 집어넣는데 평상시보다 몇 배 뜨겁게 해놓은 불에 어느 정도 뜨거우냐면 그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군인들이 오히려 죽어버리는 그 정도로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도 주님이 지켜주셨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 중에 오늘 성탄을 맞으면서도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좌절하고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어두움과 그 괴로움에서 떨쳐버리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신다. 조건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지만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으신 분이신가 봐요.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 좋아하시고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또 진실하게 구하는 자를 더 가까이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진실해야 되느냐?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되느냐?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양식으로 먹어야 하느냐? 그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더 가까이 세밀하게 가까이 해주시는 까닭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에 통회하는 것만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는 감싸주지만 통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통회는 회개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 그렇지 않으면 구원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요 앞에 마음이 상한 자만 생각하지 하나님께 중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는 것까지 못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려오신 이 성탄, 여러분 마음의 상한 자뿐만 아니라 통회하고 자복한 자를 회복시키는 주님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낮은 자리, 우리가 늘 고통받으면서 살 그 자리에 친히 내려오셔서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성탄의 깊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탄은 주님이 내려오신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로 일평생 종로로 타려는 인류를 구원하려는 시작일 뿐입니다. 성탄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탄을 기쁨의 소식, 감동적인 이야기로만 기억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성탄을 미래를 향한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에 보면 장차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느니라. 주님은 초림 때에 아기 예수로 내려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강한 자로 임하셔서 그의 팔로 다스릴 그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 날은 상급을 받는 날이고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힘들었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에 구원받은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간 자들을 보응해 주는 심판의 날을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판주로 다시 내려오겠다는 말씀. 다니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요 본문이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과 맞물리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환상 6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600년 전에 예언을 받기를 내가 또 밤의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예수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였습니다. 창조 때부터 계시니였습니다. 나아가 그 앞에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누가? 하나님께서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온몸의 십자가로 다 해결하시고 돌아가신 그분께 하나님은 영광과 권세로 나라를 주었다고. 이미 6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다니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절대 멸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한 번 이루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세상의 권세는
대통령직이 5년, 4년 그 안에밖에는 못하지만 영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어찌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구름 타고 내려오실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서 그대로 재현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가장 예수님이 오셨다가 올라가시고 다시 내려오시는 이 상황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신 장면입니다. 내려오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본 그대로 오실 거라는 예수님의 선언. 천사들이 예수님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선언한 내용.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 2절,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 성탄 오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2000년 전에 주님이 그러고 가셨으면 우리는 못 들었을 텐데 우리까지도 생각하고 이 말씀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 실제로 주님은 십자가를 주시고 죽으셔서 사흘 만에 살으셔서 제자들과 실제로 만나고 함께 하시다가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오셨던 분은 못 만났지만 다시 오실 분은 만날 기대를 가지고 동일한 주님이시니까 만날 기대를 가지고 오늘의 신앙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올라가셔서 지금은 하늘에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시길래 왜 안 오시지? 궁금하죠? 때가 되면 오실 텐데 궁금해요. 우리는요. 왜 그렇게 늦게 오시는지, 왜 그렇게 우리의 고통을 그렇게 길게 하시는지. 우리 권사님 오늘도 아프시다 그러신데 왜 이렇게 아픈 몸을 이끌게 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1장 3절에 이렇게 남겨놓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곳에서 뭐 하시느냐? 그곳에서 뭐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 광채시요 그 본체가 그 본체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 다 끝났는데 왜 죄를 정결케 하실까? 우리는 죄에 자유롭지 여전히 못해요.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리고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하늘에서 지금 뭐 하시냐? 우리가 회개하면 정결케 해주시는 역할을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하고 계신다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뿐인가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여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이는 항상 그가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신다. 여러분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죄 짓고 와서 회개하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늘에 계십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간구해 주겠습니까? 요즘같이 목사님들이, 우리 예전의 목사님들은 성도님 일을 하나하나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잘못 가면 야단도 치시고, 그들이 바른 신앙이 아니면 바르게 양육하려고 회초리도 치시고, 이러면서 함께 가자 하면서 사랑이 많았던 목사님들이 많은데, 요즘은 저부터도 사랑이 없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 작은 숫자를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살피면서 여러분의 영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저는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 또한 저 혼자니까 부목사들이 여러 명 그 목사님들 다 기도하려면 여러분 기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니까 또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혼자만 기도해 주면 되니까. 지금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담임 목사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까닭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나라까지 올 수 있도록 책망하시고 성령에 의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없는 길을 구별하여 주시는 여전히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중보하시고 변호하시고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이사야서는 5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묵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를 헤아림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1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여전히 범죄자를 위하여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 까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예언된 중보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주 지면 주님은 할 말이 나중에 없어져요. 아버지 앞에 중보하다가 얘야 너 말대로 내가 들었는데 쟤 너무 말을 계속 안 듣잖아. 어떡할래? 그래도 한 번만 더 봐주세요.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너무 반복된 죄를 계속 지면 뭐 하겠어요? 여기서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저처럼 얘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아버지한테 떼쓰면서 그 영혼이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고 죄 용서함 받은 그 회복이 끊임없이 예수님이 중보하여 간구함으로 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를 베드로에게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살아계실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루 넣듯이 요구할 거야. 밀가루를 넣듯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내가 사단이 죄를 짓도록 얼마나 많이 요구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나 예수님은 시몬을 위하여 시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시몬아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왜 주님이 우리를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밀가불 듯이 까부는 그 죄 속에서 사단 속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까닭은 돌이킴을 받고 또 다른 형제를 그런 죄 속에서 살지 않도록 굳건하게 하기 위한 동력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겠지, 나만 천국 가면 되겠지가 아니라 나도 가고 우리 모두도 가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구하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다시 올 때까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 기자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 가는 세상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 이 세상은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상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 곳이다. 이 세상은 타락한 곳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강력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지옥에 빠뜨리려고 가진 방법, 가진 모양으로 유혹한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영구한 곳을 찾으려고 해도 없다는 거예요. 장차 올 것이라는 거예요. 장차 올 것을 찾으려는 거예요. 다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장차 올 것을 찾으라고 약속하고 우리에게 던져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까지 이 세상 속에서는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도 피조물로서 자연 속에서 자연도 고통하고 고통을 겪고 탄식하지만 사회 속에서 여러분 개인 속에서 가정 속에서 내 외면으로 신음하고 탄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24절에 뭐라고 그랬냐? 누가복음, 마태복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없어질 것을 붙잡지 말고 붙잡을 것은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는 현상 때문에 말다툼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상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나도 없어지고 여러분도 없어지고 우리가 여전히 없어지지만 저 밖에 있는 거리는, 저 밖에 있는 나무들은 여전히 우리가 없어져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남는. 물론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날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은 사람의 가치, 사상, 욕망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되 붙들지는 말고 세상 속에 살되 이 세상에 속하지는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되 붙들지는 말고 이 세상 속에 살되 이 세상에 속하지는 말라. 왜?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함께 가야 할 곳이 따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주님은 그럼 어떻게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인가?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이 있습니다. 이 찰리 채플린이 한 번은 길을 지나가다가 찰리 채플린 모방 대회라고 하는 간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모방하는 그래서 참가자들이 모두 훌륭하게 자신을 흉내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과 같이 똑같이 분장하고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분장을 다 하고 그 대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채플린이 너무 호기심이 많아서 자신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곳에서 연기하려고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채플린 모방대회에서 몇 등 한지 아십니까? 게스 3등 했답니다. 아니 자기가 자기인데 자기가 3등 낸 거야. 얼마나 잘했길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모창 가수도 있고 다른 사람 모방하는 그 진짜 막 그 대통령 흉내내는 사람 막 똑같은 경우도 많잖아요. 모방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남을 완벽하게 모방한다는 것은 자신을 잃어야 가능한 것, 자신을 버려야 가능한 겁니다. 모방하면 닮습니다. 채플린을 모방하는 사람들이 채플린보다 더 채플린 같아진 것은 그것은 얼마나 채플린처럼 노력했기 때문이겠습니까? 근데 심사위원들이 진짜 채플린이 거기에 있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 정도로 채플린이 완벽하게 자기가 아닌 채플린을 구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방하면 예수님보다 더 닮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꼭 빼어 담는 것은 우리는 외면의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야. 그러니까 엄청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대한 창조주야.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오히려 비워 종의 형체를 지니고 하나님의 사람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기를 죽기까지 복종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때 찰리 채플린처럼 예수님을 닮으면 얼른 예수님이 달리게 하자고 할 때 아마 우리는 1등 가고 예수님이 3등 가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약속대로 다시 내려오셔서 우리를 주님 계신 곳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오시는 날을 나와 여러분 고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남은 인생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깨어있자, 깨어있어라. 다시 오실 주님 깨어있어 만나길 바랍니다. 또 항상 깨어있는 자는 거룩함을 흠없는 삶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준비 없이 신랑을 맞을 수 있는 신부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이기에 신랑을 맞을 준비하면서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면서 주님의 마음과 행함을 모방합시다. 이번 성탄절을 보내며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 놀라운 기적이 앞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방함으로, 예수님을 닮음으로 오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